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는요, 삶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을 때 세 가지가 일어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자 시간과 돈, 그리고 내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대신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휩쓸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분명한 우선순위와 계획을 세워놓지 않을 때 급한 일에 시간과 돈,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일보다는 당장 일어나는 시급하게 탁탁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 이건 사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잖아요. 시급하고 급하게 다가오는 거, 거기에 내가 매몰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땜질하듯이 살아간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땜장이 인생을 살았구나. 세 번째로, 분명한 우선순위와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내 것이 없으니까 남의 것에 끌려 다니는 거지요. 결국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의 부속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질문을 조금 이제는 적용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생각은요, 제가 수십 권의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들춰봤습니다. 플랜입니다. 플랜. 물론 복수형이에요. 플랜스. 플랜이에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천지창조를 보세요. 그냥 대충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대로 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 즉 낮과 밤을 만드시죠.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분리를 시키지요.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무언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프레임, 틀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틀을 만들더라. 넷째 날부터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갈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가장 먼저 동물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이죠. 식물, 풀과 채소와 과실수와 같은 이런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양을 만드십니다. 식물들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은 앞으로 창조하실 동물과 인간들에게도 필수적이지요. 그리고 나서 달과 별도 만드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은 그 살아갈 모든 조건을 다 완비하신 틀 안에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를 하십니다. 자, 이 천지창조 하나만 봐도 우리 하나님 참 계획성이 철저하신 분이시구나. 이 레위기에 험난한 산을 넘지 못해가지고 성경 1독에 도전했다가 꼬꾸라지고 굴러떨어지고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레위기의 산, 아주 깎아지른 봉우리가 뭡니까?
제사법이잖아요. 너희는 뭐 짐승을 어떻게 각을 뜨고 그 짐승의 배설물을 어떻게 버리고 뭐 하여튼 어떻게 막 이러고, 또 성막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 성막법, 여기에 딱 가로막혀 가지고 레위기의 산을 못 넘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나열해 놓은 제사법, 성막법,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끌어 가시더라. 여러분, 구속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 몇 년 전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4회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구원자로 올 것이다.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게 될 그 메시아가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 너의 혈통 가운데에 나중에 오게 되실 거야. 그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탄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만 연발하지만 정작 현실 삶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고 어떻게 일해야 할지, 뭘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계획은 등한히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은요,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게으름 또는 객기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4장 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기느냐 지느냐의 일종의 전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짜라는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대충 되는 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승리 주세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건 여러분, 이거는요 객기신앙일 따름인 것입니다. 객기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총동원을 해야만 합니다. 최선 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열심히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현실적 믿음을 발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1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 나라는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약탈당함을 의미합니다.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 유다 나라는 역사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러싼 모든 현실이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입니까? 평안의 계획이고
희망찬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문제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득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문제 인생 아니던가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죽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모든 상황이 잿빛으로 느껴집니다.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내 인생은 왜 허구한 날 이 모양 이 꼴인가? 희망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는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찬 미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뜻 가지고 계시고 계획 가지고 계시다는데 굳이 기도하면, 내가 굳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요? 더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갖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분이 일하실 때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원리들을 이미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열쇠를 통하여 그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보화가 쌓여있는 그 문을 무려 54년이에요. 54년간 지구를 12바퀴를 돌 만큼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비행기 타고 지구 12바퀴 도는 것도 여러분 힘들 텐데, 말 타고 지구 12바퀴 54년을 그렇게 했어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위대한 부흥운동의 주인공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영국 런던의 술집이 다 문 닫고 폐업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는 술 끊고 매출이 안 생기니까 다 폐업한 거지요. 저는요, 금요 돌파 기도회 때마다 그 기도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 술집과 방탕과 음란과 휩쓸려 다니는 불금의 도시인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권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권이 없어지라고는 기도하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죠, 사람들도, 이 도시민들도. 그러나 상권이 음란, 방탕, 술 취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상권으로 변해가는 상권의 거룩한 변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던 웨슬리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기도의 원리, 이걸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만 하신다.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분명한 원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F.B. 마이어 목사님,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지난 돌파 기도회 때 이틀 전이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소개한 말인데,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들어주실 어마어마한, 정말 아마존 강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응답의 물길이 쫙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드려지지 않은 기도보다 더 여러분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 어떤 분은요, 문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여러분, 양심적인 말 같은데요, 사실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어떤 과거의 성공과 성취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투성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필수지만, 근데요,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 아닙니까? 게다가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도 있고, 국민 하여튼 유행가도 있고, 국민 연인도 있고, 이게 등등등등 국민 하여튼 붙인 그런 게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미국에는 국민 목사님이 라고 불리우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에요. 국민 목사. 근데 그렇게 유명했던 이분인데, 그가 이 책에서 과거에 자기가 드렸던 잘못된 기도를 참 부끄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근무력증이 심하게 와가지고는 결국에는 모든 몸이 움직이지 못하다가 나중엔 죽는 거죠. 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아멘하고 나서 브라질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약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다.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하면서 다녀야지. 그러면서 그 간증의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내려놓은 선교사의 아버지를 고쳐주셨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더 중해집니다. 더 중해집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 맥스 루케이도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황급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거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날 밤에 차 타고 막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 차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땡깡을 부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원통함으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갈 때니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만 갔습니까?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더래요. 조용, 답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헌신까지 다 했는데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말씀 좀 해보란 말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삿대질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은 역시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씩씩씩씩거리면서 오랜 시간을 막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 아닌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정도 시간 지나 힘 빠지고 감정이 이제 제정상으로 딱 돌아오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자기가 꾸며낸 상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질러댄 기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야 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줄줄줄줄 나열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다른 뜻으로 끌어갈까 봐 막 차단을 해요. 막 차단을 하면서 이거야 막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아까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분의 경우처럼 내가 얻고자 한 것을 그저 막 부르짖어 가지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는 하등 나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인정해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겁니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여쭈어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적용 대상인 유다 백성들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던가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죄 때문이구나,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불순종 때문이구나. 그 괴로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막 혼외까지 몰려가지고 결국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꼭 유다 백성들처럼 죄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곤경과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이건 간에 우리는요, 이 한 가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의 뜻을 우리의 기도 중에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문제 인생 되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기도하되 부르짖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찾아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비 안 오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아니 있지도 않은 거한테 그렇게 기우제를 끝까지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은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구하면 쫓겨났던 옛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당에서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부복할 때 하나님은 70년이 찰 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들의 덮개와 같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죄의, 음란의, 방탕의, 우상숭배의 모든 더러움들이 다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몇 날 며칠을 방황하다가 이제는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저 멀리 무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그러나 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끝장이에요. 우리도 저 무덤에 누운 사람처럼 되겠죠.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희망을 가져라. 무덤이 저기 있다는 것은 민가가 근처에 있다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똑같은 상황, 전혀 다른 해석.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끝났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마치 무덤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문제 인생이 회복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책 제목을 이분이 왜 저것으로 정했는지를 이 책 안에서 설명을 해요. 어떤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후진을 하다가 그만 차로 사람을 치어 죽게 했습니다. 덜컥하면서 차가 사람을 친 느낌이 나서 그냥 뛰쳐나가서 그 뒷범퍼 쪽으로 가보니까 뒷바퀴에 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깔려 죽은 거예요. 이런 아빠가 아들을 깔아 죽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처참한 거죠. 절망에 빠지고 탄식과 통곡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좌절과 절망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위로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아들 생각이 비참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또 후회해봐도 죽은 아들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만이 속절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그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고통의 의미 역시 깨닫습니다.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는구나.
고통당할 때 내가 잘 깨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잃은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이 고백을 듣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자기 책을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한 아버지의 인생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인생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종 문제 인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즉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문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초점 맞춰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계획,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손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의 경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문제 인생 아니던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문제거리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닐까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 즉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사업과 일터 연장, 인간관계 여러 가지 주변에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문제의 가운데 어진 말이며 우리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삶에 지금 인연에 있는 하나님 문제거리들, 아픔거리들, 하나님 고민과 고통 신음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또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망이 가득하는 자니요 신뢰에 가득하는 자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여, 문제 인생 가운데 답답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줄 붙잡고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가는 문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발걸음 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